사사기 16장 1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17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17번째 시간 사사 삼손 이야기 세 번째 시간 부제는 들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삼손에 대한 해석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 이 두 가지 중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삼손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삼손은 사사라고 인정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삼손을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손 이야기 14장과 15장, 사사기 14장과 15장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딥나의 한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성경의 해석으로는 14장 4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틈을 탄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었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시대, 그 시대에 에낙골에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탈진했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의 어려운 형편 속에 부르짖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이 부르짖는 자로 서는 삼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의 샘이 터지고 위로와 회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 16장 내용은 이제 이른바 삼손과 들릴라 혹은 삼손과 데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치정과 복수의 드라마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한 여인에게 빠져서 그 여인에게 나실인의 규약을 다 알려주며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땅에 붙잡혀가서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형편으로 놀이객감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 마지막 힘 한번 쓰고 그들과 함께 죽어버리는 삼손의 비참한 최후, 그런 관점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모형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삼손 이야기의 큰 세 가지 틀은 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14장과 15장은 딥나의 여인, 그 여인을 삼손이 좋아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1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데 가사에 있는 기생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 4절부터는 또 다른 여인이에요. 들릴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릴라 이야기를 살피기 위해서는 사실은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이 가사의 기생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손이 오늘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 봐라, 삼손이 나실인인데 나실인의 규약을 다 깨뜨리면서 이방 여인과 할례받지 않은 여인과 할례받은 백성이 아닌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더니,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더니 이거 봐라, 급기야 기생에게 들어간다. 이 기생이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했지 사실은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창녀에게 들어갔다. 거봐라, 제 버릇 걔 못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지금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은 크게 5 성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블레셋의 5 성읍 가운데 이 가사라고 하는 성읍이 가장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변에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나중에 오늘 본문 16장 21절에 가면 나중에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그가 사로잡혀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곳 다곤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 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사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1절과 3절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이 삼손의 최후의 이야기를 암시해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사에 삼손이 가게 되어지는데 이 가사는 이 블레셋의 5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 삼손이 거주하고 있는 소라와 에스사올 사이, 그게 이제 마노아의 집인데 예를 들면 거기에 사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6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까지 따지면 어떤 분은 한 8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삼손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자를 밝히는 삼손,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삼손이 굳이 80km 이틀길이나 가서 그곳에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 말고도 가까운 블레셋의 도시들이 있고 혹은 삼손이 사는 근교에도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몸을 파는 여인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편력에 사로잡혀서 굳이 거기까지, 그 먼 길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블로그가 발달해가지고 요즘에는 우리 휴가 지내셨지만 휴가 때 여행 가면 맛집 찾아가잖아요. 블로그 검색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동네인데 여기가 맛집이래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 가사에 있는 이 기생의 집이, 기생이 너무 예쁘대, 그래서 거기 가보자,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사에 간 거예요.
그리고 가사에 갔을 때 되어진 일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는데, 이 가사의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삼손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어가 있는 그 기생의 집을 감싸고 그리고 잠복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삼손이 나중에 힘을 쓰고 나오면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이 가사의 성벽의 문짝을, 성의 출입구 문짝을 떼가지고 그 문짝을 어깨에 짊어지고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아주 엉뚱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첫째로 삼손은 이 가사에 의도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이 3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자가 필요해서 간 게 아니라, 여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간 것이 아니라, 삼손은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리고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에 삼손이 의도적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의도적으로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기생의 집에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은,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보내요. 그때 2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아는 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 그 기생 역시도 창녀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럽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였다. 이 유숙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카브라는 말인데, 이 말이 눕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샤카브라는 말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과 샤카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과 예를 들면 성관계를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만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 16장 1절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모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들어간다라는 표현이에요. 때로는 들어간다는 표현이 잠자리에 들어간다, 여자에게로 들어간다, 그래서 눕는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라는 단어보다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샤카브라는 단어가 훨씬 더 성적인 표현으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삼손을 볼 때 이 이방 여인과 이 가사의 이 블레셋 여인과 동침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의도를 가지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 가사에 있는 성벽 문을 떼가지고 헤브론으로 간 것입니다. 성문을 왜 떼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창세기 24장과 22장에 보면 이 성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4장에는 라반이 자기 누이 동생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 집을 떠나갈 때 라반이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뇌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럽니다. 뇌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지금 삼손이 원수 블레셋의 중심 가사의 성문을 얻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네 마음을 알았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약속하시며 말씀하세요. 그게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럽니다.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 야곱은 여러분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지금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사람 삼손이 지금 물리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약속 있는 자녀는 우리가 아는 바 메시아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원수,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3절의 말씀 안에 예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이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예수님이 섭리를 이루어가듯이 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삼손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 성벽, 이 가사의 성벽에 이 문짝을 떼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3절 끝에 보니까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도 거리가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가사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이고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해발 700m 고지에 있는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강릉에서 문짝 떼가지고 대관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힘겹고 멀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14장 15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이 힘을 쓸 때는 언제든지 표현되기를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어깨에 메고 그 문짝을 들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헤브론은 영적인 의미의 거룩한 땅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첫 번째 사사의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온니엘의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 같은 경우 땅을 요구하죠. 땅을 분배받을 때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 이야기 뒤에 이제 사무엘서가 이어지게 되는데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성읍을 세우기 전에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고 그 헤브론의 의미는 교제, 교통,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사귐의 자리가 헤브론으로 성경에서는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사의 문짝을 떼어서 헤브론까지 갑니다. 지금 삼손의 집은 소라 땅이거든요. 소라로 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 산 앞에 그것을 놓는 거예요. 삼손은 마음에 헤브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삼손은 마음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의 문짝을 떼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앞에 갖다 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지내시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움직이는 길은 요단강가 길을 따라 내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다라고 해요. 의도를 가지고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이지만 이 요단강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길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그 여인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행보는 그냥 여성 편력에 있는 한 바람둥이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 블레셋의 중심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들릴라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 치맛자락에 감싸인 채 비참하게 속고 최후에 죽어지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삼손이 아니라 이 삼손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4절에 들릴라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삼손과 들릴라라는 것이죠.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다 압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리메이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화, 만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메시아를 만든 핸델, 현대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오라토리아로 메시아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든 작품이 삼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삼손이라는 작품에서는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이 넘어질 뻔했지만 끝끝내 일어나는 영웅 삼손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가운데 삼손이라는 뮤지컬이 있더라고요. The Last Judge, 삼손, 마지막 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인데 이 뮤지컬의 극작가가 레베카 마틴인데요. 이 사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의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레베카 마틴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힘이 센데 그 힘이 근육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한 영화, 삼손에 대한 만화 그런 거 보면요, 삼손은 다 이렇게 우락부락한 헤라클레스처럼 아주 덩치가 크고 근육이 아주 빵빵하고 이런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정말 삼손이 그 삼손의 힘이 근육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실 때 그 힘이 발현되었다. 우리는 이미 14장과 15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사사기 전체에 7번이 나오는데 4번이 삼손에게 쓰여져 있고 3번이 삼손이 한 번은 사자를 물리칠 때, 그리고 에글론에 가서 30명의 사람들을 물리칠 때, 그리고 나귀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삼손이 그때 힘이 세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들릴라의 이 꾀에 속아서 어리석게 멍청하게 자기 비밀을 다 말해주고 그렇게 멍청하게 최후를 마감한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절대 멍청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리석은, 힘만 세는, 덩치만 크고 힘만 세는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딥나의 여인과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삼손이 냈잖아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고 단 것에서 단 것이 난다라고 하는 그것, 그 수수께끼를 낼 때 말하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고 이제 사자에게서 꿀이 나는 그 이야기를 수수께끼로 내는데,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식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언어를 알고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만 문제를 낼 수 있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설화나 어떤 그 전설 같은 걸 보면, 신화 이야기를 보면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있고 맞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맞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내는 사람도 당연히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다는 얘기는 삼손은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들릴라에게 그가 자기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에 이야기 안 하고 계속 같이 비슷비슷하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도 수수께끼라고 볼 수 있는데 삼손은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속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삼손은 예를 들면 이른바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 내려지는데,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들을
삼손을 보듯이 그냥 매도해서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며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있었지만 하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첩이 있었고 또 다른 첩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성경 뒷부분에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 다윗이지만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그리고 여인들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의 여자까지도 겁탈하는 일을 다윗이 마다하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궁중의 여인들을 거느리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 그냥 여과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윗을 그 인생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물론 그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실패자로 귀결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도 우리가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혹 여성 편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삼손의 생애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삼손에 대한 시각인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긍정적인 눈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죠. 작은 태양이란 뜻이었고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딜라일라, the night, 영어로는 the night,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밤에 비추어지는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첫 모습으로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는 것처럼 빛을 어둠이 덮어 꺼버리는 형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세상에 지지 않는 해로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손의 이야기도 처음에는 삼손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손은 이 가사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들릴라를 만나고 들릴라를 사랑하는 이야기. 4절 보시죠.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럽니다. 딥나의 여인이나 가사의 기생을 사랑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하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 들릴라에게 올라옵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삼손이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좀 꿰어서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 은 1,100개씩 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블레셋 방백은 블레셋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성의 5 군주들이 지금 이 들릴라에게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종을 보내거나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5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이나 큰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의 정말로 큰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가시기 때문이죠. 삼손이 나중에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고 붙잡혔을 때, 가사에 그가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형편이 되었을 때 삼손을 노리객감으로 삼으며 가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16장 24절에 나오는데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 그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삼손은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원수,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을 암살했던, 일본 사람들에게 반대 저항 운동을 했던 독립군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원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국의 영웅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삼손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의 역할을 계속같이 감당해 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그만큼이나 블레셋에는 눈에 가시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직접 찾아와서 들릴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 1,100개씩을 각각 주겠다라는 거예요. 5성읍이니까 합하면 5,500, 적어도 5,500이 되어지는데요. 사사기 17장 10절에 가면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개인 제사장을 채용을 해요. 레위 사람 하나를 채용하는데, 이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채용하는데, 채용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은 10과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그 은 10은 연봉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 당시에 연봉이 은 10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00을, 그러니까 그게 5,500이니까 적어도 550명, 55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마음이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릴라는 마음을 돈에 준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는데 들릴라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구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우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들릴라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블레셋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들릴라는 이스라엘 여인이다라는 것이 요즘 학계의 거의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 이렇게 보았다면 요즘의 주장으로는 이 들릴라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들릴라가 있는 소렉 골짜기, 오늘 본문의 16장 4절에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를 찾아가는데, 이 소렉 골짜기가 이 단 지파 사람의 땅과 블레셋 지파 사람의 땅의 경계 부분인데요. 이 소렉 골짜기는 말하자면 이제 포도원을 상징하는 용어가 이제 소렉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이 셈족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종식, 영재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이구나 느끼잖아요. 리코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 사람인가? 나카무라 그러면 일본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삼손은 히브리 여인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여인을 삼손이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은 이 삼손이 이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틈을 타서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오늘 이 들릴라는 정말로 삼손이 사랑한 여인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사랑받는 이스라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근데 들릴라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들릴라는 그 돈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곧 삼손을 향해서 계속같이 물어요. 삼손을 향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계속 묻습니다.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물었는데 삼손이 계속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번에는 네 번째 묻기 전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캐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삼손이 마지못해서 오늘 보면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같이 유도하며 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하나 개발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 순항 유도탄이라는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뭐냐면 아무리 멀리 있고 숨어 있어도 이게 쫓아가서 그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순항 유도탄인데 그 미사일 이름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스라엘에서 딜라일라 미사일 그렇게 정했어요. 들릴라 미사일이죠. 딜라일라 미사일.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가서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처럼 끝까지 집요하게 삼손이 무너질 때까지 묻고 물어서 삼손이 나중에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삼손을 3번이나 삼손이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얘기해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놓고선 결박을 해놓고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결박을 확 끊어버리잖아요. 이 결박 누가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옆에서 찌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박하고. 네. 이 여인이 한 것이잖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냥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라면 돈이 아니라 협박을 받았을지 몰라요. 너 블레셋 사람인데 네가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돈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삼손의 비밀을 계속같이 물었고 삼손은 결국 대답을 합니다. 삼손이 3번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수수께끼 같아요.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대답합니다. 새 활줄 7으로, 7이란 말이 중요해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그리고 10절에 가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2번째 대답이었어요. 3번째 대답은 삼손이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끝에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그럽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해봤어요. 알려준 대로 다 해봤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삼손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하고 관련되어진 것들을 섞어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쏭달쏭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수께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결박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19절로 가서 한번 볼게요.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여러분 머리털 7가닥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털 한 털 이 머리털 7개가 아니라 머리털 7가닥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머리 따주잖아요. 머리를 묶어서 따주잖아요. 그 따준 머리 한 가닥 한 가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 40세가 넘은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는데 한 번도 머리를 깎은 적이 없어요. 그 산발하고 돌아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를 7가닥으로 따은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의미도 되게 의미가 있죠. 완전수니까 7가닥으로 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첫 번째부터 계속 같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그렇죠. 그리고 쓰지 아니한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사실은 이것은 그 전에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 불지른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유다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니들이 삼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니들 가만두지 않겠어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삼손한테 가가지고 너 왜 그랬어?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생겼어 하면서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주기로 하잖아요. 그 결박할 때 썼던 끈이 새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내가 그렇게 결박되었었지만 끊었어 라고 사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자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나의 머리털 7, 이 머리털 7을 배틀의 날실에 같이 엮어 짜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계속 같이 거짓말을 하지만 완벽한 거짓말이 아니라 가까운 근접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수수께끼처럼 계속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삼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진실을 삼손이 말했을 때 그 진실이 이제까지 삼손의 이야기와 거짓이지만 가깝다는 사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하시는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을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바 이사야에게 말씀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들릴라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돈에 눈이 팔려 정신이 팔려 결국엔 삼손을 넘겨주는 것이죠. 삼손은 그에게 다 진실을 말해버립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려지고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삼손의 힘이 근육에 있나요? 아닌 것처럼. 그럼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는 것인가요? 그것 역시도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여호와의 영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삼손이 머리털이 밀려지고 힘을 잃었을 때 들릴라가 삼손을 깨워요.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처럼 한번 힘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떠났다, 여호와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을 못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삼손이 이미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도원에 들어갔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자의 시체, 그리고 죽은 에글론 사람들의 시체, 죽은 나귀의 턱뼈, 이거 다 시체거든요. 첫 번째 삼손을 묶은 새 활줄 힘줄도 동물의 힘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 시체예요. 그 시체가 삼손에게 접촉되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나시린으로서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가 필요했는데 그 머리털이 밀려지는 순간 힘을 잃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있으면 10가지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몇 개를 어겨야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10계명 중에 10개를 다 어겨야 10번째까지 어겨야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계명 중에 1개만 어겨도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약은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이미 율법의 의미로서의 나시린의 규약은 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 함께하고 있었고 삼손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의 힘이 이 순간, 마지막 순간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말해요. 나시린이다. 나는 나시린인데 머리를 밀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나시린이 히브리어로 나제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습니다. 에봇옷이 있고 관을 쓰는데 이 관을 나제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나제르라는 말이 나시린이라는 말도 되지만 나제르라는 말이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 나제르라는 관에는 명패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 영광.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머리 위에 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 곧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요. 이게 나시린인 거예요. 규약이 어떠냐, 율법이 어떠냐, 우리가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느냐, 이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여기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여기고 살아가십니다. 이 나제르라는 말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뿌리가 이새를 이야기하고 한 가지가 다윗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또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말인데 이 넷제르라는 말이 나제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관, 나시린 다 같은 말이죠. 이 한 가지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살았대요. 그런데 표현하기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럽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도록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비슷하죠. 네제르, 나자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네제르
혹은 이 나제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인 의미로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살아가야 되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 만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혈루증 여인 걸린 여인이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만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부정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죠. 예수님은 나시린으로서의 자기 거룩함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나시린의 규약을 깨뜨리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이게 삼손이 개망난이라서가 아니라 그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고 철저히 자기가 무시되는 상황들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그 힘을 스스로 내려놓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삼손이 진실을 말하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2인칭의 개념으로 당신이라는 개념으로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늘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만 마태복음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십자가상에서의 부르짖음 속에서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받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삼손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삼손은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으셨지만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힘을 스스로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실 때 사람들은 그를 결박하는 것이죠. 오늘 은전 30에 예수님이 이 대적들의 손에 팔려지는 것처럼 이 수많은 은전을 통해서 오늘 삼손은 블레셋 대적에게 팔려 넘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들릴라가 역할을 하는데 들릴라는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왜 나를 속이느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그러나 삼손은 수수께끼 같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야기로 계속같이 삼손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삼손은 이 들릴라에게 속인 게 아니라 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음의 결과 삼손은 죽음의 자리에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요. 사사기의 구조를 이야기했죠. 하양 나선형 구조라고.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있을 때마다 사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같이 하나님께 한 번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거짓이었던 것이죠. 사사들을 계속같이 보내도 그 거짓은 반복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돼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떠났을 때 다시 타락하고 다시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이 반복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구속사의 이야기와 굉장히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삼손이 그리합니다. 내 백성, 히브리 백성,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 이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는 그 여인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에게 기꺼이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줍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고, 진심을 다했고, 속아주고, 참아주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제가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있다 보면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간단해요. 몇 천원을 주거나 혹은 돈 10,000원 정도 주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강원도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그러면 강원도는 계산해 보니까 좀 머니까 차비 20,000원 이 정도 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회에 찾아와서 저를 찾더니 1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그냥 믿었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자기가 지금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인적사항도 써주고 나중에 교회 와서 등록도 하겠대요. 개척교회 사람이 등록한다고 하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이제 등록카드를 써주는데, 자기 신상카드 써주는데 이름, 자기 가족, 그리고 주소, 근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제가 바보입니까? 저 바보 아닙니다. 삼손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닙니다.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10만 원을 갖다 줬습니다. 그때는 제가 은혜가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때 10만 원을 내줄 때 제 마음은 딱 그것이었습니다. 속아주자라는 것입니다. 속아주자. 나도 속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한 번쯤은 속아주고 싶은 마음. 그 이후에는 제가 잘 안 속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속아주자. 속아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마도 우리 교회만 왔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다녔을 텐데. 그리고 목사님들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1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 사람에게 아마도 안 내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그냥 그 순간은 들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너를 믿어주는 사람이 그래도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아주자라고 결정을 했고 10만 원을 내줬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담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바보입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했지만 다시 죄의 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상 우리들의 속마음에서는 은전을 향한, 돈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거짓을 내뱉으며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이익을 꾀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기꺼이 속아주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들릴라는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이고, 이 들릴라가 이 뒤에 이야기에 등장하진 않지만, 삼손과 들릴라 영화 이야기 제가 송구영 신체 때 얘기했지만, 그 영화에서는 물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다곤 성전 기둥으로 가는데 그 영화에서는 들릴라가 삼손을 이끌고 갑니다. 저는 그 영화의 해석이 성경하고는 틀리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하여 속아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속아주시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